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부활절에 오신 우리 모든 초청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는 고난주간으로서 제목이 고난의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이 그 본체 진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랬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어디에서? 죄에서.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알지도 보지도 우리가 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떠난 사건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대표가 되는 아담이 지음으로요, 그 죄가 우리에게요, 전가되었어요. 우리에게도 그 죄가 임하여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가만보니까 왜 이런 이유가 왔을까? 이런 문제가 왔을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근세.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요, 뭐했냐? 주인 삼아, 종으로 우리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요, 살아가며 고난의 연속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하나님이요 그것을 아시고 거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은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대적했죠. 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교만 때문에.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예배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는 말씀을 나눴죠. 자, 오늘은 그 주님이 고난받으셨는데 오늘 부활했다는 겁니다. 제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가 되라.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사실은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부활절만 되면요, 이래요. 예수님 부활한 거 맞습니까? 눈으로 목격했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활절만 되면 이제 특히 그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만나봤어요. 천국 봤습니까? 천국이 있으면 내게 보여주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가 육신을 입었을 때는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 돼. 근데 죽으면요, 천국과 지옥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참 이렇게 좀 장난기가 많으신가 봐요.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고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요. 부자 나사로를 보니까 맞죠?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보니까 지옥에 있는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 베드로님, 저 그래도 나사로가 내 집에서 좀 나한테 잘 이렇게 얻어먹었으니까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내 입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러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귀에는요, 우리가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눈에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험해야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냐? 도마가 나옵니다. 이 도마가요 다른 제자들과 있는 중에 다른 제자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데 이 도마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향을 갔는지 연애를 하러 나갔는지 아니면 장사하러 갔는지는 성경에 이유가 안 나오니까 불분명한데 이 도마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합니다.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니까요, 어떤 일이 났냐? 다른 제자들이요, 도마에게 막 흥분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면서. 예수님 진짜 부활했다면서.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부활한다고 했는데 우리를 못 믿었는데 진짜 예수님 부활했다면서. 그러면 이 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마는요,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보니까 뭐래요?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 손자국 구멍이 났거든요. 왜? 못을 박아서. 그 자국 내가 찔러보고 옆구리 창자국 내가 만져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이 진짜 살인지 만져봐야만 내가 믿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도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와 같이요, 이제는 응답을 꼭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의 주인, 이제는 믿지 않고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달라졌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이 고백되어지는 응답이 이 예배 이후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지식으로 또 이성으로 과학으로 풀리지 않는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이룬 베푸신 사역이 뭐냐면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요, 뭐가 떨어졌냐? 이제 막 물어 익어갈 쯤에, 쉽게 말하면 정적으로 막 기분 좋아서 있을 때에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 사람들도 그렇죠. 잔치집에 먹을 것 일찍 끊어지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그 잔치집 파이다, 파이. 죄송합니다. 갱상도 그러죠. 아, 파이다. 왜요? 분위기 이런 거 상관없어요. 뭐가 없어서? 음식이 적어서. 그 주인 그 손이 작아갖고 음식 되게 쬐게 해가지고 입에 조금 이제 좀 넣으려고 하니까 막 이게 없더라. 잔치집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우리 또 식당에 가서도 음식 조금쯤에 뭐라 합니까? 아유, 짜대 짜. 그 음식이 짜서 짭니까? 손이 작아서 짜다 그럽니까?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 특히 한국말을요 번역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 분명히 짜다 이러면 이제 음식이 짠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짜다는 의미가 다르니까. 이렇게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니까요, 그 포도주가 없어요. 가장 이제 절정에 이르는 시간에. 근데 예수님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아마 이 기술이, 이 화학적 반응과 화학적 물리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당장 여러분들은 만수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로 뭐 만들면 돼요? 그렇죠. 기름 만들어야지. 포도주도 비싼 거 있지만 빨리 기름 만들어야지. 그럼 나중에 이제 물이 없어서 이제 혼날 수도 있는데 또 그럼 되면 이제 기름 갖고 물 만든다고 난리를 치겠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아직 이 기술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맞죠? 그러면 다 여러분들은 만수가 될 겁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 중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떤 응답을 봐야 됩니까? 그러면 꼭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실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왜 교회들은요, 4월만 되면 아직 과학적으로 풀어지지 않는 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이렇게 남들을 고생시키냐고요. 교회 와봐라. 부활절이니까 와봐라. 부활절이
교회에 와서 행사가 있으니까 와봐라. 어떤 분들은 먹는 거 준다 하고 선물 준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오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부활절 전도하면 이럽니다. 뭐 줘요, 교회에서. 그래서 뭐 줍니다. 그러면 가볼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 교회는요, 이렇게 4월 달만 되면 교회들이요, 난리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학의 사고와 논리를 근거해서요,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성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완벽할까요? 성경은요, 비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초과학적인, 초월하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알아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죠? 우리 지혜가요, 한계가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요,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만큼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보니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할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게 다 진실일까요? 우리가 듣는 게요, 다 진짜일까요? 그러면요, 제주도에 있는 도깨비 도로라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봤어요. 가보니까요, 어떠냐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요, 오르막길이에요. 근데 차를 시동을 끌고 이렇게 중립에 딱 놓으면요, 가만히 있다가 차가요, 살살살 굴러가는데 어디로 굴러가냐? 차가요, 올라가요. 신기해요. 그리고요, 차 없는 분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생수통에 물을 탁 부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죠? 사과는 이렇게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땅에 떨어지듯이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는 거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맞지요? 물을 붓는데 물이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반박문을 내야죠. 뉴턴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지구에는 중력이 있어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위에서 모든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아니나 다를까, 원래는요, 내리막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착시 현상으로 오르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도깨비 도로입니다. 그 말은 뭐죠?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각, 눈이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따라 유난히요, 이제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주 오시면 안 되는데, 이제 성경책을 좀 큰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이게 인상을 찌푸려야 보여요, 이제. 그래서, 성경책 내년에는 좀 이따 큰 걸로 좀 바꿔야 돼. 이제, 제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안경집에 가니까. 서울에 큰 안과를 가봤어요. 제가 모시는 목사님 모시고 가보니까, 쟤를 딱 보자마자, 목사님도 노안 안 내요. 이러더라고요. 저 노안 안 한대요. 그래서, 시력 얼마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시니까. 그거 말고요. 목사님, 이렇게 이분이 워낙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니까 이 주름자를 딱 보니 알더라고요. 노안이 왔는데 목사님 어거지로 참고 있습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아니라고, 무슨, 아직 40대 초반에 무슨 노안이라고, 기분이 확 나빠지다. 아니라고 빡 질렀는데, 원래 책을 보려니까요, 자꾸 눈이 따가우고 막 두 개일자로 보여요. 그래서,
어제 나 일찍 잤는데 왜 이렇게 책만 보면, 책 보는 체질이 안 돼서 그런가. 책만 보면 이렇게 두 글자로 보이지 하고 있었는데, 제 후배 목사님이, 형님, 돋보기 안 써요 이러더라고요. 안 쓰는데? 잘 보인다. 아니다, 한번 써봐라 이러더만 딱 써봤는데 다르더라고요. 이게 노안이었구나.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고 듣는 것이요, 참인 줄 아는데 때로는요 아닐 때가 많다.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야만 하고 내가 직접 경험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기 싫어서요 뭐로, 때로는요 기절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죽이지 못했다. 어설프게 죽여가지고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완벽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형을 하고 나서는요 꼭 뭐 하게 돼 있냐? 마지막 창으로 찌릅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피가 쏟아집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보통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보통은 제수들의 턱 밑을 찢는데요. 그래야 이 원리 때문에 몸 안에 있는 피, 물이요 다 쏟아진대요. 다 쏟아진대요. 왜냐하면 피가 이제 서 있으면 아래로 몰리잖아요. 창끝으로 찌르고 했기 때문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턱 여기만 탁 찢어 놓으면요 그 원리 때문에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죽었다는 증거로 사실은 십자가의 형에서 마지막 내려와서는요 다리를 꺾습니다. 혹시 덜 죽은 사람들. 그런데 이 로마 병정들이 보고요 이 예수님은 너무 완벽하게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절설, 덜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혹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요 도난설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부활할 거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래서 나를 부활할 거니까 기다려라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리고는 부활했다라고 말한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환상설을 이야기해요. 너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의 이 세 가지 설의 요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눈에,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아직 과학이 덜 발달했다고,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부활의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 부활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요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불신자가 안 믿는 거는 이해를 해요. 왜? 말 그대로 불신, 안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요 두 번째 보니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요 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오늘 도마와 같이요 은혜의 자리를 놓쳐버려서 그래요. 믿음은 언제 태어나냐? 믿음은 언제 생겨나냐?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여러분들요 진짜 이 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에게요 믿음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요 진짜 이 부활의 사실이요 믿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예하를 드렸어요. 야야, 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동네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핑계대요. 나도 잔치하러 가야 돼. 나도 밭을 사가지고
소를 사가지고 이리저리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요. 여러분들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놓쳐버려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예배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피곤해서 하루 빼먹는다. 큰일이 있습니까? 별 큰일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 빠지고, 내일 하루 빠지고, 아유, 이제 가기가 싫어. 한 3주 빠지면요, 3주 빠지면요, 진짜 예배 자리에 가기, 어색합니다. 목사인 제가 2주를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맞죠? 코로나 시기 때요. 저는 코로나를 그 환자가 아니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간 곳을 지나갔다고 저보고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주를 못 갔어요. 제 머리틀라고, 제가 모태신앙인데 머리틀라고 추수감사절을 교회에서 보내지 못한 경우가 처음 있었습니다. 근데요, 2주를 딱 빠지니까요, 이제 교회를 가려니까요, 어색한 거 있죠. 늘 저한테는 직장이잖아요. 늘 매일 갔던 그곳을 2주간을 못 가고 이제 딱 교회를 가려니까 엄청 어색해요. 그러면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예배 자리에 한번 빠지면요, 정말 영적으로 잘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잘 큰 영향력이 있는 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은 알아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중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 어떠한 경우가 있냐?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야기합니다. 또는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면서, 여기에서요, 뭐라고 하냐, 그들 중 둘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갑니다. 베드로는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가버려요.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은혜의 자리를 사수합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요,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은혜의 자리를요, 한 번, 두 번 놓치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뎌져요. 여러분들, 그 선수들이요, 지금 이렇게 메이저리그에 나가 있는 우리 바람의 아들, 손자, 바람의 손자라고 합니까? 이정우 선수가요, 지금 정말 대단하게 잘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찮게 봤는데, 사실은 그 MV급의 지금 MVP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기록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아니, 처음 간 애가. 이야, 대단해요. 처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록들을 지금 시작을 하면서 가지고 있다는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해요. 근데 그거 봐요. 이 프로 선수들은요, 하루를 쉬면요, 안 돼요. 일주일을 쉬면요, 주변이 안 돼요. 한 달을 쉬면 누가 안 좋아하십니까? 이 팬들이 안 돼요. 팬들이.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계속 하루에 몇 타씩 치고 연습하잖아요, 스윙. 여러분들, 부산에 우리 야구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부산의 전설, 최동원. 그분은요, 그 고교 선생님이 정말 죽을 만큼, 좀 경상도 표현으로 욕 나올 만큼 훈련시켰어요. 맞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남들하고 어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한 좀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습. 우리 부산이, 롯데가 별명이 뭐예요? 그렇죠. 골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골대가냐라고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그, 롯데 그 코치진에서 은퇴한 사람이 그래요. 부산 시민들 때문이라고. 너무 자꾸 오냐오냐 하니까 뭐 못해도 와 응원해주고 이러니까 계속 가주고 이러니까 이 롯데 애들이 별 이렇게 열정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부산 사람들은 야구에 소위 말하는 이제 환장하신 분들 아닙니까? 자, 시범 경기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요, 어떤 아이씨 와갖고요, 막 롯데 못 치니까요, 막 뭐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선수들은요, 자기가 알아요. 팬들도 안다니까요. 아, 저 사람 타구 폼이 이상한데? 투구 폼이 이상한데? 안 되라, 안 돼. 우리 신앙인들은요, 믿음의 자리에, 언약의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를 사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 부활은 어떤 거냐면, 부활은 철저하게 언약의 성취이며 구원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4월 달만 되면, 부활절만 되면 모든 교회가 그렇게 날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 분명히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와 원인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것도 남자와 여자. 이렇게 여러분들은요, 원래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간이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왔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건, 혹은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죄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은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맞죠? 우리는요, 죄의 종이 되다 보니까요, 죄의 종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 원인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사단이란 존재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니까요, 우리 인생은요, 뭐 할 수밖에 없냐? 좋은 날에, 결혼할 때에 남녀가 내가 좋으면 되는데 궁합을 봐야 돼요. 날을 받아야 돼요. 이사할 때요, 이 날인지 저 날인지 손 없는 날인지 있는 날인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삿집 센터에서 주는 달력들 보면 꼭 뭐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네, 이사 날 해가지고 손 없는 날. 맞죠? 결혼하는 웨딩 업체에서도요, 요즘 다 봐요. 뭘 보는 줄 아십니까? 이 여자, 이 남자, 생년월일 따져서요, 궁합 보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우리의 만남을 가지고 또 영적으로 우리의 사명이 같으면 되는데, 맞냐, 안 맞냐? 띠 물어봐요. 무슨 띠냐? 우리 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용띠인데, 60년 만에 나오는 뭐 흑용띠? 흑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불신자들로 따지면요, 누가 어느 여자가 데리고 가겠습니까? 저 싸나보 가지고.
못 데리고 와. 맞죠? 근데 또 그 언제죠? 2005 그러니까 6년인가요? 7년인가가 뭐 5년인가 하여튼 그때가 보니까 호랑이띠인데 백호라네. 그래갖고요 백호띠 때에요 뱃속에 여자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산모들이요 백호 안 만들라고 12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제왕절개 했더라고요. 제가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뉴스를 제가 직접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우리도 우리 딸을 임신 중에 있어가지고 뭐 하여튼 보니까 뭐 백호라 가지고 12월 달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좀 늦은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할아버지 되셨어요. 우리 한나 집사님이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요즘 이야기하다가 제왕절개한대요. 왜? 한번 힘써보지. 그래 보려니까요. 얘가 거꾸로 섰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했다고. 그거 말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건 난산이라고 해서 거꾸로 넣으면 팔에 끼어서 이렇게 출산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의학이 발달돼서 제왕절개로 잘 순산할 수 있죠. 이번에 순산했더라고요. 아이고 애가 얼마나 전 처음 보자마자 우리 원로 목사님 얼굴이 보이지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진짜? 잘 모르겠네. 근데 몇 분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 얼굴 보인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해보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라. 야, 완전 우리 원로 목사님인데. 이러면서. 뭐 제가 또 저쪽 집안을 모르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아니, 무슨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된 이 시기에 아직도, 띠 따집니까? 그런데요, 따져요. 결혼할 때 궁합 본다니까요. 자, 참 이런 때 우리 장모님을 잘 파는데 저희 장모님은 아주 불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벽에 못 박거나 뭐 이렇게 일한다고 이렇게 뭐 하려면요 약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제가요 이렇게 아니 이 어떻게 되면 전기 콘센트가 애매해요. 저 방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샤시문에 늘 이렇게 전선이 찡겨요.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드릴 뚫어서 이렇게 하려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제가 문을 드릴 뚫어가지고 전선을 빼와갖고 달았거든요. 사실은 벽 뚫어갖고 이제 작업하려고 했더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벽 뚫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을 잡았지. 들었으니까. 불신자들은 어디 가면 이사 가면 별로 이렇게 함부로 못 받고 하면 안 된다고. 뭐 저희 집이 아니라서 문제지. 저희 집이 아니라서 그렇지. 저희 집 가면 제가 오만대만 다 알고. 불신자들은 그래요. 그러면서요, 뭐 할 수밖에 없냐. 한 번, 두 번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이 불신자들은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딴 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숨기는 게 다 우상숭배예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아침에 율 깰 수 있죠. 그걸 깨질 수 있죠. 오래되면 깨질 수 있지. 아니 그 특수유리 강화유리도 만들어놨는데 집에 화장실에 만들어놨는데 종종 뉴스 나오잖아요. 갑자기 깨져갖고 다쳤다. 그 특수유리도 그런데 거울이라고 안 깨질 수 있습니까? 접시라고 안 깨질 수 있어요? 접시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거품 물어가고 막 주방 하다 보면 미끄러지면 깨지는 접시.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불안하다. 나한테 뭔 일이 있는 거야. 또 옆에서 또 이야기해요. 아유, 그러면 안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그날 꼭 집에만 있으라면서. 참.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 그 옛날엔 똥 밟으면 뭐 없다고 그래요? 재수 없다. 저는 그렇게 따지면요. 365일 24시간 재수 없는 놈이요. 왜? 저희 집을 축사를 했거든. 저희 집은 축사만 한 게 아니에요. 축사, 돈사, 염소, 개, 닭, 오리까지. 닭, 여러분들 집에요. 닭이요. 한 대여섯 마리 돌아다니 보세요. 아침에 시끄럽습니다. 소는요, 지 때 밥 안 주면요, 얼마나 우는지 아십니까? 한 놈 울면요, 이 소는요, 다 울어요. 합창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축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걸음을요, 어떻게 해요? 1년치 이렇게 한꺼번에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학교 가려면 온통 도로가 무슨 밭? 지뢰밭. 아, 좀 이따 밥 먹어야 되는데 너무 똥똥거리면 그러니까 지뢰밭. 아, 지뢰 안 밟을 수가 없어. 그럼 저는 하루 종일 문제가 있어야지. 재수가 없어. 여러분들 아침에 까마귀 오면 재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희는요, 축사를 하니까 외진데 따로 있어요, 저희 집이. 그러니까요, 이 까마귀가 우리 집 전봇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맨날 깍깍대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제 인생은? 죽어도, 만약에 불신자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았다면 저는 죽어도, 골백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 생각, 영혼이 늘 불안합니다. 마음, 생각, 영혼이 불안한데요, 육신의 질병이 안 온다? 말이 안 되죠. 요즘 병원에 가면 다 뭐라 합니까? 무슨 문제? 스트레스. 결국에는 내 생각, 마음이 불안하면서 오는 결과라. 그 문제 가운데 살아요. 인간이 노력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온 문제들 가운데 노력 안 해서 왔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대로요, 열심히 손을 빌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봤어요. 그런데 오는 이 운명의 장난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확신 갖고 이야기하냐? 저희 외고조 할머니가 무당이세요. 근데 정작 남의 운명은 이야기하는데 본인의 운명은 모르더라고요. 팔남매인데요, 5명이 요절 객사당했어요. 남한테는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해놓고는요, 자기 자식한테는요, 어떤 문제가 왔는지 모르더라고요. 8명이 요절 객사. 저는 경상남도 남해군이라는 저 섬의 섬마을 소년입니다. 근데 그때 마을에 버스가요, 아침에 2대, 1시간에 2대, 오후에는 1시간에 1대. 근데요, 저희 외고조 할머니는요, 그 버스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것도 뭡니까? 멀리 버스 오는 거 다 보이는 그런 동네에 살면서. 한 명은요,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배 타다가. 운명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희 외고조 할머니 보니까요, 그렇게 80 넘어서까지 손을 빌고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아들 하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이제 저희 할머니, 물론 이제 하지만 족보상으로 저희 할머니하고 학렬이 같잖아요. 제가 그분을 만나면요, 인사를 안 했어요. 제가 원래 버릇없는 놈이냐? 아니요. 제가 얼마나 인사성이 좋고 착한 애였으면요, 동네에서 인사해서 옛날에 50원, 100원 주잖아요. 그거 모아서요, 제가 염소 3마리 산 사람입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들어갈 기념해서 저희 아버지가 금고문을 열어봤어요. 그 돼지 이러면 빼간다고 진짜 옛날에 그 다이어리 돌리는 금고를 사주셨어요. 갖고 100원, 200원, 500원. 야, 이제 네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한번 열어보자. 도저히 안 들어가니까 열었어요. 비밀번호 하도 오래 가갖고 다 까먹어갖고 빠루로 뜯어가지고. 근데 염소 3마리 샀어요, 그때. 3마리 다 잡아 먹었지만 뭐 관리를 못해갖고 염소가요 다 이렇게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몸보신했어요. 제가 그래서 열이 많은가. 지금도 더운데. 염소 3마리 사서요, 제가 얼마나 인사성이 받을 거면서 좋으면요, 동네 사람들도 아이고. 제가 어느 노예 가서도요, 쟤를 기억하는 어른 목사님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은 잘 몰라. 인사 잘하는 그 전사. 제 대명사였어요, 사실. 그런데 제 할머니 동생한테는 인사가 나요. 왜? 맨날 요거 잡숴가지고. 요거 값 할머니한테 80 먹은 노인 할머니한테 가가지고요, 돈 내놔라고 난리를 법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뭡니까? 점치는 하여튼 그걸 산당은 아니고 하여튼 그 차려놓은 거기인데 거기를요,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나는 그때 모르고 빨간 색동 가져 주셔서 열심히 얻어먹었지. 그게 이제 올려놓은 거기인데 모르고.
사탕 주니까 좋다고. 지금 말하면 설탕 덩어리인데. 근데 거기를 완전 썰어버리고 난리를 냈어요. 그걸 본 이후로 제가 인사를 안 해요. 그분한테. 그분 지금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제 기억까지는 장가도 못 갔어요. 장가도 못 가고 어느 날 그분이요, 바람과 함께 이슬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가 망한다고. 실제적으로 3, 4대가 망하면요, 그 집안은요, 씨가 말라집니다. 우리는 아직 남자로 따지잖아요. 그 집안은요, 남자 씨가 끊어졌어요. 여자 씨로는 저희 할머니로 이어져서 제가 있지만, 남자 집안은 끊어졌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자의 후손, 이 사건 일어나기 전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은요,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이분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좋은 게 있으니까 믿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축복을 주세요. 더 이상 마귀의 종, 점치고 굿하고, 그 다음에 뭐 손보고 날보고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사를 저도 한 7, 8번 했는데요. 한 번 빼고 제가요, 뭐 이사 날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손이 많고 있고 뭐 안 따졌습니다. 한 번 따졌습니다. 제가요, 저 안양에서 대구로 내려갈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언제 날짜가 잡혔냐? 주일날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은 안 된다. 주일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날만 빼고 다 된다. 왜요? 제가 목사인데, 맞죠? 그때 목사였거든. 그래서 주일 빼고는 제가요, 손이 있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몇 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을 때도 저는요, 음력 2월 윤달에 했다니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날 했기 때문에 4월 1일 우리 아들 태어나고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이요. 4월 2일 날. 그거 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어떠한 세상 풍속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 자녀 삼으시면서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요,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머물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00세 정도 지나면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천국 간대요. 네, 천국 가요. 천국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전제 조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세요. 그리고요, 우리의 마지막 소명은요, 사명은요, 뭐냐? 정말 가까운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때로는요, 저 멀리 선교하고, 때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오신 분들, 또 혹은 도마와 같이 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요, 뭐라고 있느냐, 성경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요, 영접할 때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게 됩니다. 혹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실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요. 혹시 좀 가시면 앞에 자막을 띄울 테니까요.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 기도와 함께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혹 잘 모르겠습니까? 해보세요. 해보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불신자들은 고수업 칠 때 뭐라고 그래요? 못 먹어도 고. 여러분들 인생요, 예수님을 믿고 못 먹어도 고 해보세요. 그 인생은요, 다르다니까요. 저희 집안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는요, 형에게, 옛날에 왜 그런지 몰라. 형에게요, 재산 다 뺏기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저 일본 넘어가서요, 열심히 돈 벌어왔어요. 전쟁이 터졌네? 자기 생각엔요, 살아남고 싶어서 전쟁 기간 동안 군인으로 불렀는데 도망 다녔대요. 저희 할아버지. 도망 다녔어요. 저희 할머니 아까 말씀드렸죠. 외고조 할머니 무당. 그 무당 밑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맞죠? 뭘 그렇게 선한 걸 배웠겠습니까? 동네 사람들도 진짜 문제 생기면 가가지고 우리 집 왜 이러냐 막 그래놓고 평일 때는 뭐합니까? 어이 놀지마. 저런 집안하고 노는 거 아니야. 그런 경험을 했던 저희 할머니. 그 두 집안이 만나서 결혼했는데 뭘 그렇게 선할게. 그런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희 할아버지가요, 젊을 때 사촌이 전달해 준 이 복음을 믿고요,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저희 할아버지요, 불신자들 말하면요, 94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데도요, 얼마나 아름답게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병원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안 좋으시더래요. 병원에, 야야, 나 닌겔 하나만 맞춰줘. 아들한테. 가입시다. 병원 가서요. 병원 가니까 노안입니다. 오늘 저녁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자리에 저희 할아버지 아들아, 천사가 내 데리러 왔다. 내 갈란다. 저희 아버지 아버지 얼른 가이소. 고생하셨쇼. 의사가 뻥 쪄가지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저는 임종을 못 봤어요. 근데요, 제가 사망 진단서 때로 간대요. 의사가 저한테 그 어르신하고 어떤 관계냐고. 손자입니다. 왜 그러시냐고. 내 평생 의사생활 이런 집안, 재밌는 집안 처음 봤대요. 아버지는 내 간다 캐샀지. 아들은 잘 가라 캐샀지. 어느 집안이 이래요. 근데 이 의사가 충격을 받은 건요, 그 말도 충격인데 저희 할아버지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마지막요, 천사가 내 데리러 왔다는 그 표정을 아직도 못 잊겠대요. 그래서요, 저희 할아버지 조남을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사망 진단서 때려 왔습니다. 누굽니까? 해서 전자, 치자, 덕자 되십니다. 의사가 뒤에서 가만히 있더니요, 그분하고 어떤 관계예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분에게 이 복음을 전도했어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마 어르신 할아버지 때문일 겁니다. 그날에는 영접 안 하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에 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요, 그 의사는요, 그 충격.
제가 부목사인데요. 임종을 예배드리고 마지막 하강까지 다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돌아가실 때요, 예수님을 그 전에 한 2년 됐어요. 영접하고 돌아가셨는데요. 그 아들이요, 자기들은 예수님 안 믿는다고 불신 제사로 장례를 하겠대요. 근데 그 집안 어머니와 그다음 제 딸이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마지막 기독교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집례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몇 방이 자꾸 뛰어. 30분 있었지. 계속 뛰어. 나중에 간호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왜 이야기를 안 했냐고. 몰랐어요. 워낙 이게 옆에서 쭈물대니까 이 쭈물대는 것 때문에 이게 몇 바퀴 뛰는 거더라고요. 몰랐지, 그것까지는. 근데 너무 편안하다. 진짜 성경 말씀대로 잔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근데 그 옆에 이 할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은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가요, 마지막 돌아가신 임종이에요. 안 간다, 안 간다. 병원에 있는 그 침대 시트를 갈기갈기 암으로요, 진짜 한 두 손가락 정도 될 만한 그 손뼈마디로 침대 시트를요, 찢고 계세요, 찢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가족들과 제가 병원의 관계자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혹시 제가 목사인데 기도 한번 해드리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쫓아내서 제가 마지막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근데요, 너무 대조적. 둘째 딸이요, 그걸 본 둘째 딸이 그 임종하고 장례 기간 동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달라져. 여러분들의 인생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요, 또 도마와 같이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요, 갈등합니다. 여러분들 가전제품만 사도 그 안에 뭐가 동봉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요즘은 워낙 시대가 좋아서 또 설명서도 동봉 안 돼 있어. QR 꽂혀 있어가지고 여기에 보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설명서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이제는요, 설명서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배워야만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모르잖아요.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는 법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응답들이 오는지, 전도와 선교가 어떤 축복인지를 배우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길, 또 오늘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초청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축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